4월 22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 488장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7장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그 외에 그 아랫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하루가 밝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즐겁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왜 오늘 성경 말씀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인생들은 내일 일을 자랑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미래가 예측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시간 앞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주권입니다. 또 사람들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내일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이 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시간 앞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시간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미래의 예측 가능성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계획하고 예측했던 것들이 맞아 떨어졌던 경험을 믿고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면 이익을 볼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예측하고 몇 가지가 맞았다고 해서 그 예측이 오늘날도 미래에도 맞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 부동산 업자인 레리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꿈을 꾼 것이 있는데 세계무역센터, 뉴욕에 있는 그 세계무역센터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무역센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을 모아서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세계무역센터 건물 2동을 32억 달러에 99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이 건물이 그로부터 6주간 약 한 40여일이 지난 후에 9.11 테러로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건물이 폭삭 주저앉자 그 모습을 본 그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예측이 정확하다고 믿었는데 그 예측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의 뜻에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맞추어서 살아가야 됩니까? 내 뜻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크고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크고 완전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연주회를 시작하지 마라. 악기의 음을 조율한 후에 연주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 무엇보다도 주님과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라 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내일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일합니다. 시간에 쫓겨 다니면서 삶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의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행복한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작은 실천이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맞춰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드라마 모래시계 있죠? 모래시계의 주인공 노병천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비역 대령이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노병천은 소대장을 지냈습니다. 무려 40여 년 전의 일인데 그 노병천 장로는 그때 광주 31사단 소대장으로서 광주 시민군이 무장 트럭을 타고 장흥교도소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영화 라마겐의 철교에 나오는 유명한 마지막 대사가 있는데 누가 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도로 시민군과 지금 군대 또 노병천 장로 소대원들이 서로 부딪히면 극단적 상황에서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50명의 생명이 노병천 소대장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부하들을 모두 산으로 올려보냈습니다. 부하들이 같이 있으면, 군인들이 같이 있으면 자극이 촉발돼서 다 죽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을 다 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군도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 부딪히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영웅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자기 몸의 모든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총도 철모도 부하에게 건네주고 맨몸으로 도로로 혼자 내려갔습니다. 소대장과 함께 죽겠다고 자기를 도왔던 부산 출신 상병 이우용이 자기의 무장을 다 받았고 끝내 그는 울면서 소대장을 홀로 두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완전 비무장으로 도로에 서게 됩니다. 시민군들은 총으로 무장하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절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죽음이라는 놈이 바짝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무서웠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눈을 감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약해지는 인간의 초라한, 아니 본능적인 모습에 스스로 겸손해졌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생명도 하나님께.
아직 나이가 26살밖에 안 됐는데 아직 젊습니다. 사랑하는 약혼녀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민군들이 도착했습니다. 손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지키는 소대장입니다. 제 임무는 여러분들을 다시 광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대치 상황에서 극한 상황의 위기가 몇 번씩 오고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도 살았고 부하들 25명을 다 살려냈고 시민군 25명도 살렸습니다. 두 다리가 풀리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후 8개월이 지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도 이 사실을 10년 후에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죽었더라면 아내도 사랑하는 두 아들도 가족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또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킬 때에는 반드시 그가 해야 할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5.18이 되면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 3가지를 말했습니다.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다. 때로는 그 섬김을 완성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려야 된다 했습니다. 생명은 누구에나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민족사회에 5.18과 같은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아주 짧은 인생, 그 삶이 가치가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기는 너무 삶이 짧다 했습니다. 끔찍한 5.18 이후에 얻은 가장 큰 수확이 있다면 비록 남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노병천 대령 노병천 장로님이 누구신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을 마지막에 전도한, 청와대에서 전도한 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크게 3번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거 참 좋구나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26살 때에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던 총망받는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시는 것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목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30년 동안 영혼의 의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자랑이요 영원한 자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D.L. 무디는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으로 주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자랑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자랑하지 않고 내일 일 내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현실들, 우리 사회,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염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전염병 사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정말 재앙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끝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누가 이 재앙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5대양 6대주 전 세상에 퍼지고 있는 이 전염병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서 속히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 의학계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 정말 우리가 잘해서 정말 우리 땅이 이 시대의 고센 땅이 되어서 영적 바이러스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에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사이비단들, 세속과 향락주의, 백운주의 사상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사욕을 떠나서 바른 교회를 세워 꺼졌던 불을 다시 붙여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이번 사태가 복음의 승리가 되고 기도 승리가 되는 역설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평강 가족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옵소서. 영육간에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피곤해 있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님의 손길, 주님의 보호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승리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